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20장 5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함께합니다. 그들은 먼저 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호사다마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한자 성어는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항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한자 성어죠. 바울의 에베소 전도는 굉장한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던 유대인들도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또 불법적인 이런 또 신비적인 마법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도 그 마법책을 다 쏟아내면서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큰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뒤편에 에베소 사람들 중에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것이 자기의 생업에 이제 문제가 있고, 또 우상 신상이 없어지면 그것을 만들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위험해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제 이들을 막 바울의 일행들을 붙잡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큰 사건으로 지금 번진 이야기가 19장 뒤편에 있습니다. 한자 성어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그 은혜의 역사 뒤편에 또 그것을 막 시기 질투하는 사단의 역사도 같이 막 함께 일어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들이닥친 상황들 속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는 커다란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25,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성전이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던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제 바울의 일행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또 로마에서 나중에 이제 네로 황제가 등장해서 이런 막 핍박을 벌였듯이 에베소에서도 나중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만큼 이 에베소의 그 극장은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바울의 일행이 잡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빼내려고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로 수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려면 큰 위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막 말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또 바울의 친구 되는 사람들도, 유대인의 이런 여러 연줄이 있는 사람들도 막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방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막 진행해 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일들을 열심히 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막히고 저런 이유 때문에 막히고, 이래서 일이 안 되고 저래서 일이 안 되고, 이거는 그래도 될 줄 알았는데, 내 의지로 내가 하면 이거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바울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사실 있었지만, 바울이 또 반면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것들을 막 풀어냈죠. 안 되는 것들을 정말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죽여가며 이것들을 열심히 풀어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왔을 때, 그때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게 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이 막 올라갈 때, 그때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는,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커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커져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힌 길이야, 도저히 열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그런 문제들을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쪽 상황만 보면 안 돼요. 막혀있는 상황만 보면 안 돼요. 막혀있는 상황의 반대쪽에 하나님이 열린 상황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모든 막혀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낭망하고 실망하는 자리는 결국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점점 더 커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를 다 들어가서 막 그 2시간 동안이나 크도다 에베소의 아들이여 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왕왕왕 지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그 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두려운 그 자리가 쫙 있을 때, 그때에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도 함께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풀지 못하고, 연줄이 풀지 못하고, 능력이 풀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에도 말씀해 보면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나가서 이것을 대변하려고 앞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더 복잡해졌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에 내세워서 이 문제를 조금 풀어보려고 앞으로 누군가를 내세웠더니 오히려 이것이 더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번지고, 도저히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사건으로 막 번져나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다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예루살렘 여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의 시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죠. 시의 2인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소동의 자리 속으로 들어가서 이 소동이 도대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이들에게 설득해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아무런 이들이 도둑질 해내간 것도 없고 또 이들이 불법을 행한 것도 없고 다른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소동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너희가 법적으로 이것들을 고소해라,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라 라고 말해준 사람은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누군가,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다 미치고 나면 그때 와, 이거 우리가 풀었지라는 생각들로 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문제를 풀어 가신다. 이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죠. 우리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 늘 되새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앞문이 닫히면 뒷문이 열리는 거고요. 뒷문도 닫히면 옆문이 열리는 거고요. 옆문도 닫히면 밑에 문이 열리는 거고요. 밑에 문도 다 닫혔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문이 있다? 하늘의 문이 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찾아오죠? 낙심이 찾아오죠. 그리고 낙심이 더해지면 절망이 찾아오죠. 길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 딱 그게 보이죠.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테의 신곡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옥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테의 신곡에 제일 지옥문으로 딱 들어가는 그 앞에, 지옥문 앞에 이렇게 아치가 있는데 거기에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오는 자는 이것을 버려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그렇죠. 단테의 신곡을 읽으신 분은 이것이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문구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내 상황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뚫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앞으로 인생의 길을 막 열어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젊은 날에 좌절을 무척이나 많이 겪을 겁니다. 내 힘으로 안 풀리는 문제들, 열지 못하는 문제들이 수없이 맞부딪히는 걸 엄마의 품을 떠난 청년의 시기 때 수없이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좌절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는 마음들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디에 문이 있느냐를 보는 거죠. 어디가 열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있느냐 분명히 우리는 봐야 되죠. 앞문이 안 되면 뒷문이 있는 거고, 뒷문 안 되면 옆문이 있는 거고, 옆문이 안 되면 다른 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은 하늘의 문이에요. 모든 문이 막혀도 하늘의 문이 반드시 열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이 패밀리라는 가족 치료, 가족 치유 이런 센터를 운영하시는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아주 유명한 가정사역가가 계셨습니다. 기독교 가정사역가로는 아주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막 모든 것이 우리를 옥죄어서 내가 낙심하는 마음만 막 찾아오고, 이쪽 길도 막히고 저쪽 길도 막히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 다 막힐 때, 그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3가지 행가래를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가래가 있대요. 첫 번째 행가래는 입술 행가래입니다. 입술 꼬리를 이렇게 올리라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면
우리의 입꼬리가 밑으로 처지고 마음이 처지고, 그래서 쭉 가라앉는 것을 제일 처음에 입술 행가래를 올리라고, 지금 올려보시죠. 옆으로 쭉 올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반드시 하늘의 문이라도 열고 계시기에 절대로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우울해하며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가래는 입술 행가래부터 쳐라. 위로 좌우가 나를 올리고 웃으면 거꾸로 나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기적이라는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미라클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 미라크룸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근데 이 미라크룸이라는 단어는 이런 말이에요. 미소를 짓게 하는 멋진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적이라는 건 미소를 짓게 하는 멋진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이 꼬리를 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꼬리를 올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처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끌어올려라. 이게 첫 번째 행가래. 두 번째 행가래는 어깨 행가래가 있다. 어깨를 으쓱 하면서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본다, 이렇게 외치래요. 높이 나르는 새는 멀리 본다. 그러면 어깨를 으쓱 하라는 거예요. 내 어깨가 처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우리를 업시키라는 것이, 이렇게 아무도 안 따라 하시네.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도 따라 하실 줄 알았더니 열심히 따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어깨 행가래 치래요. 세 번째 행가래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행가래는 허리 행가래랍니다. 허리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면서 먹이를 항상 구하는 돼지의 목은 절대로 하늘을 안 쳐다본다고. 돼지는 하늘을 못 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돼지가 항상 땅에 있는 것만 구하다 보니 하늘을 보는 이 근육이 다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딱 한 번 하늘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언제? 아니에요. 뭐 하다가 발걸리 걸려갖고 팍 꼬꾸라지고 넘어지면 그때 하늘이 보인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는 사리가 딱 생겨버렸으면 그때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도 뒤도 옆도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능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길을 다 막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고 행가래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쳐야 된다. 입술 행가래, 어깨 행가래, 그리고 허리 행가래. 이건 치고 살아라.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야 된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21편 1, 2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부자에게서 온다? 우리의 도움이 친구에게서 온다? 아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셨습니다. 시편 121편 그래서 7절 8절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난 일주일도 열심히 사셨지만 올해 또 연말까지 막 살아가시는 동안에 특히 사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이 겪을 겁니다.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답답한 이 순간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또 우리 고3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진로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에 충족할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여신다, 우리는 반드시 믿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본문 20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이제까지 바울의 길이 다 그랬듯이 지금도 이 모든 소요의 끝나는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항상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지금 바울의 행적, 베드로의 행적, 바울의 행적 계속 따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 그건 바로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이 에베소에서의 기억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아주 강하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의 전쟁이, 에베소에서의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큰 은혜의 역사를 만든 반면에 그게 다가왔던 이 무게감이,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는지, 내가 맹수와 싸우고 왔다,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 그거를 끝까지 인내하고 그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또 여전히 그 다음의 길들을 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함께 산길을 막 운전합니다. 그래서 그 산길이 너무 험해요. 바로 막 옆에가 낭떠러지 같이 떨어질 것 같고, 이 운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운전을 막 하는데 옆에 친구가, 운전하는 친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와, 넌 어떻게 운전을 잘하냐? 나 같으면 이 길 못 간다, 못 가. 이렇게 위험한 길을,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운전을 잘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운전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힘들고 이렇게 무섭고 이러면 나 따라 해봐. 나는 이런 일이 생기면 두 눈 감고 간다, 감고 가.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딱 생겨버리면 두 눈 감아버립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부딪혀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들을 기다리게 하시면 그 다음에 열린 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열린 문을 두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문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열린 문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자리 안에서 신실하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열린 문을 만난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올해 말까지의 길들이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올해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이번 가을의 후반기를 또 막 달려갈 때 답답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수없이 아까 바울이 만난 것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어느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는 없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동일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 안심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시 충전하시면서 이러시니까. 근데 우리 목장에 있는 다른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의 모임들을 할 때 함께 격려하시면서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 주실 것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같이 꼭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힘을 얻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 속에서 굳건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래성 같은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가만히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반드시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까지도 그러하셨듯이, 바울에게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반드시 열린 문의 자리를 두신다는 것, 우리는 꼭 그 문의 자리를 기다리고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도 아주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이겨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에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일까 보냐, 이거죠.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일까 보냐.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2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아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또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그리스보라. 여기 말씀에 보면 7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에베소의 큰 사건이 딱 맞춰진 다음에 이 낙심하는 자리 안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오늘 2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의 여정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20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빌립보로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들려서 고린도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20장 1절에서 5절이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의 역사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이 이 안에 사실은 숨어져 있어요. 이걸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막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우리 서신서하고 다 대조해가지고 이런 본문이 있어요, 이런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다 나누기에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좀 그렇지만 좌우간 이 짧은 것 속에서 이 긴 여정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사실 축약해서 이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사람의 특별한 교회의 대표들이 모였다는 거야. 이들이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함께 힘을 모으면서 모인 각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지나왔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당한 어려움과 바울이 함께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은혜 갚기 위해서 같이 모이고 있어요. 더더욱이나 중요한 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이들이 고린도후서 15장 16장 3절 말씀에 의하면 각 교회에서 대표들로 인정된 사람들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돕기 위하여서 함께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하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시는 역사가 이 안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을 겪으면 내 거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대단히 어려우면 내 안으로 자꾸
줄어듭니다. 내가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건강의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꾸 속으로 내 안에 내 문제로 집중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가정 가운데 오히려 다른 일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어려운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역사의 어느 부분도 좋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이런 건 없습니다. 항상 어렵고 항상 힘들 때, 그러나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내 형편이 좋아지면 이게 되겠지, 내가 뭔가를 잘 갖추게 되면 이게 되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꼬박꼬박 느끼는 게 있어요. 설교할 때 되게 힘든 날이 있거든요. 되게 어렵게 이게 설교가 쓰여지고 몸도 되게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이 설교문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날. 그런데 놀랍게 그날은 온 성도가 은혜 받는 날이 돼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경우에 그래요. 아마 찬양팀 찬양 인도할 때 많이 경험하실걸요. 몸 지치고 힘들고 되게 어려워서 막 되게 하기 싫고 막, 그런데 그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찬양 잘 준비하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막 감당하려고 하면 사단이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거기에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망하는 마음 가지고 힘들어 그러면 축 처져버리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이야기처럼, 그래, 낙심하는 마음들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 위를 바라보자, 그 믿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열린 문 찾고, 그러면서 그 길로 쫓아나가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셨으면, 그 괴로운 자리를 안 하셨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죽으라고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신 거 아니에요. 피하지 않으려고 그걸 힘쓰신 거예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든 자리가 열려지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시작되나 보다, 거꾸로 믿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7교회의 사람들이 자기가 모이는 걸 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 연복까지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에다가 오히려 보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가장 선교의 역사들의 문을 쫙 열었을 때, 우리 이번 선교학교에서도, 지난 선교학교에서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1907년에 우리는 일제 식민지하로 우리나라가 막 들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국난이 넘어지고 어려울 때, 그때 한국교회는 첫 번째로 목사를 안수하고요, 첫 번째 목사 안수한 그 노회에서 곧바로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을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해버립니다. 일제시하의 가장 어려운 시절에 1912년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려운 때에 오히려 저 산동반도로 선교사를 2명이나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좋을 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여기고 어렵다고 여기는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와 함께한다, 그걸 분명히 믿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 연약한 가운데 강한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너희가 연약할 때가 하나님의 강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굳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 안에서 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시고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이런 일들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겠구나, 오늘도 기대하시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게 이러실까봐 마지막에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끝내려고. 프로축구하고 조기축구하고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인 줄 아세요? 프로축구가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풋살팀이 이렇게 있지만, 풋살팀이나 조기축구는 선수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일찍 나오는 순서대로 합니다. 연봉은커녕 회비 내고 합니다. 형님 동생 하면서 두드러 이렇게 같이 뭉쳐가지고 형님 먼저 공 차도록 열심히 밀어주는 게 조기축구입니다. 열심히 공 차도 입장료 없는데도 아무런 관객도 없습니다. 또 열심히 맨날 공 찬다고 가족들의 원성도 자제하게 듣습니다. 공 열심히 찼다고 맨날 꼭 밥을 먹어요. 그래서 공은 열심히 차는데 배는 항상 나옵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거, 자기들은 항상 공을 잘 찬다고 늘 우깁니다. 입만 가지고 축구합니다. 그런데 조기축구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 된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똘똘 뭉쳐서 하나 되는 겁니다. 형님 동생하며 하나 되고, 대단한 거 아닌데도 서로 간에 화호호 떠들고 같이 즐거워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그 즐거운 역사 다 만들어 가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막 나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혼자 공룡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김명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너라는 책에서 혼자 강했던 공룡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쥐들은 다 연약한데 나와 너의 무리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힘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겁니다. 선교도 하나님의 일도 재정을 보내는 것도 누구 하나가 턱턱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시일반의 힘이 가장 센 겁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모아주셔서 강건하게 뭉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낙심하는 마음, 자기 혼자 있는 마음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손붙잡고 믿음의 공동체로 끝까지 달려가서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행복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수없이 큰 문제들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자꾸 좁아져서 내 자신만 자꾸 쳐다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혼자 끙끙거리고 고민합니다. 그럴 때 먼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열린 문이 내게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더 크게는 위로의 사람이 내게 있다. 우리는 다 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모아서 하나님은 십시일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더 커진다는 믿음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